하셨으면 좋아요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시험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믿지 말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는지라도 우리는 믿으라. 다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전도자는 오늘도 좋은 날 저희들에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사 영으로 우리가 오늘 다스려 아버지 하나님 주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9년 2월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2017년 11월에 다시 재개봉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18년 2차 세계대전 말 뉴 올리온즈에 80세의 외모를 가진 아기가 태어납니다. 양로원에서 태어납니다. 아기는 아기인데 80세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버튼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져 이제 그가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태어난 지 12살이 되던 어느 날 그의 외모가 바뀐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거꾸로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의 외모는 60대의 외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60대의 외모가 된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6살 먹은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 데이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소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거꾸로 벤자민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 데이지가 아름다운 처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꾸로 가서 데이지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벤자민이 데이지의 품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화죠. 소설을 극화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벤자민 버튼 병입니다. 희소질환으로 800만 분의 1의 사람에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800만 분의 1의 사람들에게 걸리는데 제가 지난 1월 17일 날 우연찮게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씌워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의
디펜비크에라는 그 시골 마을에 사는 미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0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엠버 12살입니다. 이 남매는 남들보다 8년에서 10년 정도 빨리 늙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벤자민 버튼병 조로증입니다. 이 소아 조로증, 이것은 800만 분의 1명 정도의 확률로 어린 아이들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155명이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오래 살아야 20살. 그러니까 20살이면 160살이 되는 겁니다. 8년 남았다. 길게 살아야 20살 아니면 10년 정도 살다가 죽는, 쉽게 얘기하면 빨리 늙어버리는 병. 이 병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 미힐, 오빠인 미힐의 아버지 웸이라는 사람은 그가 그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조로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5살이 될 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8 곱하기 5니까 40살이 되니까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고통 속에서 원래 사랑했던 그 아내와 결혼할 때에 우리는 아이를 둘만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명의 아이가 조로증으로 태어날 확률, 남매로 태어날 확률, 형제로 태어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온전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또 낳습니다. 8년 후에. 그 아이가 미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미힐 역시 조로증으로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러나 눈을 깜빡이며 살아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력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그 아이들은 벨기에의 디펜비크라는 시골에서 오빠는 20살 그리고 여동생은 12살 오빠 키는 125cm 여동생 키는 110cm 작은 키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힐, 오빠 되는 미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12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우리 남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수명을 2년 정도 연장해준다는 미국의 신약 덕분인지 나는 운 좋게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20살 아래인 사람은 연지밖에 없습니다. 20살 사는 이 젊은이가 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여동생에게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전투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조로증 환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조로증 환자가 26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상 30년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30년을 살지 않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장소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제 자녀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내가 미힐과 엠버의 아버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일과 엠버의 부모님은 이들을 이렇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키워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80년을 산들, 미일처럼 30년을 산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모든 사람에게 미일과 엠버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구나. 단지 그것이 시간이 조금 길고 작고의 차이지. 이것은 똑같이 모든 일생에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는 내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 이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영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말씀에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생명,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조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그리스 말에 생명은 조에와 비오스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생명, 몸과 영과 혼이 분리되는 생명,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 그렇게 됐을 때 영원히 없어지는 것 같은 생명, 그것이 비오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오스 외에 조에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에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혼이 멸절되지는 않습니다. 혼이 이제 영생의 장소로 갈 것인지 영벌의 장소로 갈 것인지 우리의 혼과 몸이 분리되는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죽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알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한 채 태어난 것입니다.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나의 접촉하는 몸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알고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지만 내 정작 그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여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씨와 그리고 여자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록된 사람의 그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류 아담과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태어남과는 다르게 태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담을 창조할 때에 내가 흙먼지 더스트로 그라운드에 있는 땅에 있는 흙먼지로 아담을 창조할 때에 완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죄지은 아담이, 영이 죽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결합해서 낳은 그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죄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죄를 이야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지난주 동안에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죄 얘기를 하고 회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었다, 죽었다는 거, 육신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해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아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 어게인 되어야만, 영이 거듭나야만 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거듭나셨으면 그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생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어게인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생의 길로 우리는 들어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 언덕에 하나님께서 펼쳐질 저 세상에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울고 죽은 자가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대열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영생을 못 받는다라면 교회에 다닌 것 소용이 없습니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영생을 못 얻은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 교회에 왔든지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물질을 원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영생을 단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그 의미,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내가 죽어서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의미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나의 본성이 커서입니다. 나의 본성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더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그것을 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돈입니까? 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녀입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가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명, 그 조회가 나의 삶의 간증으로 나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까? 네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합니까?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구세주인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쁜 유대인들 어떻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의자를 붕붕 올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다 낫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만약에 준다면 세상 것 무엇입니까?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한 50억 딱 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성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났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펼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부천에 계신데 그 부천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못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조옥은 생각은 안 납니다. 하여간 그 사람이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 몇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2만 2천.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가 부활했습니까?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이적을 베풀과 동시에 부활하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그 영생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구약에 나오셨던 여호와이셨고 엘로힘 중에 한 위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택할 권리도 있고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지금 받은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던 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회개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결단하는 게 회심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폭탄주 먹고 쓰러져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폭탄주를 마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폭탄주 마시고 이번에는 또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폭탄주를 마셨는데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하나님 걸려요. 저 이제 이거 안 마실게요 라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 것에 어두워져 있음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열매가 나올 것이요 악한 것이면 악한 열매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사업장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둘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지 못할까?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표세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한 채 66권 한 번도 읽지 않고 주일날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태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영생케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공기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쏘이는 햇빛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요즘은 물을 사 먹죠. 하지만 하나님이 물도 공짜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공짜들은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이 지구에서, 대기권 밑에서 우리가 살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우리가 영생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공짜로 주셨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편 14절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저는 세상 것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잘 돼야지. 내가 남보다 좀 돈도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놔서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부흥케 해야지.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내 언덕을 딛고 나보다 더 잘 살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고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깟 돈, 그깟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설령 안 주신다면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처럼 본문 22절 39절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은 죄, 이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셨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존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죠. 사람을 볼 때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자존심 속에 가로 열고 비교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아?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내가 조금 더 잘했는데 쟤는 왜 더 잘 돼 있어?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 정말 친구예요. 꼬마 때부터. 근데 제가 걔보다 조금 나았어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키도 조금 컸고 싸움도 조금 더 잘하고 공부도 조금 더 잘하고 학교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어머 직장을 잡은데 걔가 더 잘 잡았어요. SK텔레콤 임원이 되어버렸으니까. 저에게 비교의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설교하는 저에게 생겨요. 걔 전화하면 생기죠.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면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걸 빼시고 바라보는 걸 어디로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 비교의식이 안 생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뻐요. 그리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복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생.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답게 살아가시면 은혜를 그때부터 주십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고도 세상 것을 쫓아가는 바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안 주십니다. 그래 너대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월입니다. 이제 벌써 중순이고 다음 주면 마지막 주가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될 때에, 잣대로 기준을 삼을 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면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돌이켜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1년 똑같이 갑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머리대로 내 상식대로 변화될 것 같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충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아들. 돌아오라 내 딸아.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가는 길을 멈추고 잠시 네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읽었던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잣대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그러져 있거든요. 돌이키십시오. 제가 소개했던 주먹의 친구 남자들, 쾌락의 친구, 물질의 친구들은 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면 살아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